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네, 오늘은 가상칠언 네 번째 시간, 오늘 저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주의 십자가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마음이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나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배우는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버림받음을 실제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요,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나는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핵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만 모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웃고 있고 내가 중간에 끼어들려고 하면은 대화가 어색해지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특히 우리 남자들 모이면 뭔 얘기 하나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꼭 빠지지 않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군대에서 이렇게 힘들었고 저렇게 힘들었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었고 내가 너보다 힘들었고. 여러분, 군대에 온 이야기를 열심히 남자들끼리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여자가 한 명 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자는 뭐합니까? 핸드폰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소외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이 친구들만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만 모르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깔깔대고 있는 그 상황에 왠지 모를 쓰라는 이 기분, 가슴이 뭔가 휑해지는 그 기분, 여러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감정을 버림받을까봐 생기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예수님의 외침,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외침은요, 사실 근데 이 정도의 쓰라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제 지금 잠깐 봐야 되는데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까지요. 지금 누구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를 말하고요, 예수님은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버림받음, 바로 아빠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실제로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 나눴지만 십자가는요, 단순히 죄만을 해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죄값으로만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여기가 중요한데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는요, 단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 라고 하는 저주가 선언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저주의 자리에서 저주의 선언을 받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모두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저주, 그게 뭘까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바로 버림받음입니다. 관계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아이랑 먼 나라로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을 갔다가 그 아이를 그냥 그곳에 두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그날부터 배고프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그때부터 당하는 고통이 참 많을 거예요. 배도 고프고 목마르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해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나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이 아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뭐냐?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 이게 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큰 저주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이거를 바로 성경은 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랑 식사 한번 하러 가실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하나같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누구 오는데요? 거기에 누구 오는데요? 네. 하림쌤이 오늘 저랑 같이 저녁 먹어요? 라고 하면은 전도사님이랑 저랑 둘이요? 네. 누구 오는데요? 사모님 와요? 항상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림쌤이. 네. 그래서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요, 저의 친형, 우리 엄마의 큰아들, 우리 엄마의 큰아들이 저희 집을 왔습니다. 저희 집을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이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저희 조카를,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저도 볼 때마다 탄성이 나옵니다. 와, 어떻게 양씨 가문에서, 아유. 근데 제가 이 조카를 같이 왔어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형네 가족이랑 같이 해운대를 갔습니다. 해운대를 갔는데 해운대에 있는 카페에서 조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카가 제 얼굴을 이렇게 얼굴을 막 제 품에 파묻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저렇게 잠들었어요. 깊이 잠들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형이랑 저희 형수가 와, 이 타이밍에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바로 떠나더니 호랑이 젤라떡? 뭐 그런 거를 이제 사러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잠들었을 때 자기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막 열심히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상황에 제 조카가 저런 잠들었다가 깨면은 조카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이는 웁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아빠랑 닮은 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는 웁니다. 왜죠? 바로 부모의 부재 때문이에요. 내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우리 아빠가 없고 우리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놀라요. 제 얼굴을 보고 못생겨서 놀라는 게 아니라 애가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어서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 조카를 누가 버렸나요? 버리고 지금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부모의 부재는 아이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아이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우리는 공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이 버림받음은 누구에게 버림받은 겁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에게 버림받은 가장 깊은 저주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외침은요, 저주의 본질이었던 버림받음을 당하면서 외친 깊은 절규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버림받을까봐 무서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도 왕따 당할까봐 무서워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하물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마음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나만 빼고 친한 것 같아. 내가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아. 나는 혼자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는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커지면요, 사람의 마음이 더 움츠려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공격적으로 바뀌고 더 외로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내가 혼자인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나? 나를 좋아하던 저 사람들이 나를 떠났나? 라고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모두가 너를 버려도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여러분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 속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이상하게 한 명만 늘 끝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가끔씩 보면은 그런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보통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도 혼자인가 보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소외당하고 버림받았던 여러분에게 오늘 다가가십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그 버림받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버림받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버림받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 한 번 더 큰 소리로 평안. 오늘 예수님이 버림받고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걸 주고 싶어 하면서 꺼낸 게 뭐였냐면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버림받고 소외당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았던 상처가 있습니까? 그거 참 많이 무겁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버림받은 상처는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을 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버림받은 상처받은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쉼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나는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나를 위해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시던 그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외롭고 소외된 사람, 상처받은 사람, 관계에서 밀려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십시오. 버림받은 우리의 저주를,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해야 하는 결단 5가지인데요. 우리 하나씩 좀 띄워주세요. 함께 큰 소리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 따뜻한 말 한마디. 두 번째 시작. 혼자 있는 친구 옆에 앉아주기. 세 번째 시작. 소문으로 판단하지 않고 중보해주기. 네 번째 시작. 누군가 힘들 때 괜찮아 라고 한마디 건네주기. 마지막 5번째입니다. 시작. 소외되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뭐하기? 기도하기. 여러분, 이게 저주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짊어지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수님 직업이 뭐였죠? 예수님 어렸을 때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무를 갖다 대고 망치질을 해서 못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목수로 살면서요, 약 30년은 조금 안 되는 세월이었겠죠. 아기 때는 안 하셨을 테니까 거의 20년의 세월을 목수로 사셨어요. 여러분, 20년 목수로 하면서 한 번도 나무에 찔려본 적이 없을까요? 요즘 이 시대처럼 목장갑이 잘 돼 있는 시대도 아니었을 텐데 나무에 찔려 보셨을 거예요. 못질을 망치질을 하다가 실수로 그 망치로 자기 손을 때려본 적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에서, 내가 이 나무에서 내가 못이 박히고 내가 찔리고 고통당할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목수로 살면서 나무에 찔릴 때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에서 이렇게 찔리겠구나. 망치질을 하면서 손을 잘못 때렸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아, 내가 저 망치로 내 손이 박히겠구나. 그리고 그때마다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이 곧 오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볍게 말하면은 그냥 쉽게 말처럼 그냥 들리고 맙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은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왜 짊어지셨습니까? 왜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외침을 예수님이 왜 외쳐가면서 버림을 받았겠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 왜 내려오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받으셨겠어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버림받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고통당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살릴 길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저주스러웠지만, 너무 더럽고 추악했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애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애절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좋은 사람들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은 한 명 한 명 봤을 때 무시당할 만한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버림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이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이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까지 버리시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버리고 무시할 때 예수님은 그 무시를 자기가 당하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십자가, 그렇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이런 개념과 상식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버림받는 나를 위해 버림받지 말라고, 아파하는 나를 위해 아파하지 말라고, 상처받은 나를 위해 나를 위로하시면서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버림받아 봤거든. 난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애절한 절규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우리 한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도 되었던 주님, 하나님이었던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견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를 위해 버림받고 나를 위해 상처받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면서 나를 버림받는 저주에서, 나를 고통 가운데서, 나를 지옥에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나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에 버림받은 그 저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통당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살찐고 피 흘려 죽기까지 오늘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짓밟힌 오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위해 주님,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오늘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죽으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가신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님, 오늘 나를 위해 버림받고 주님,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 오늘 나를 위로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버림받으시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를 위해 버림받았으니 너희는 버림받지 마라.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아팠으니 너희는 아프지 마라.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저주를 다 감당했으니 너희는 그 저주에서, 그 질병에서, 그 아픔에서 자유하길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저주에서, 이 아픔에서, 이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나는 옆에 있는 작은 이웃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버림받은 이웃에게 다가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